새 사람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고,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교회, 그리스도는, 아까 뭐 그랬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한 것은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했는데 머리로부터 인지 능력을 전달받고 모든 지체의 기능이 제 역할을 잘해야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하면 머리 안에 있는 이 뇌가 작동을 잘해서 잘해야지, 이 머리 뇌 때문에 지체 장애인이 나오고 건장한 사람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또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있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핵심이 가치의 기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썩어져가는 고수를 버리라 했잖아요.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새 사람이란 것은 외형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해질 때 그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솔로몬도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가 이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비행기 안에 생쥐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그 생쥐를 잡느라고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승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막 승객들까지 동원돼서 그 생쥐를 잡아냈습니다. 문제는 생쥐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생쥐 때문에 그 큰 기체가 공중에 떴다가 기체 고장으로 인해서 추락당하면 그건 큰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무려 4시간을 거쳐서 생쥐 한 마리를 잡아내고 이뤄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큰 것 때문에 무너지면 사람들이 뭐 큰일 하면 저 사람 저러다 무너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고 쩌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조그만 것은 사람이 잘 알리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러지 않을까? 염통, 손톱 밑 곱는 건 알아도 염통 곱는 거는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 몸에 보이는 것은 아는데 속에 있는 건
모른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찌릿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솔직한 말로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와서 엄청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 길을 잘못 tum으로 해서 내가 완전히 내 생활이 무너졌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뭐 어디 가서 내 성질에 부글부글 끓는 성질에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죽었거나 아니면 뭐 누구를 가서 들이패서 어디에 가 있거나 이럴 겁니다. 이렇게 큰 것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래도 사람을 하나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원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나를 위해서 김 목사님을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소리입니다. 저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래도 그런대로 열심히 일어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론 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게 아니었던 것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줄로 알고 다 버리고 이렇게 사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없어요. 없으면 말고 만약에 내가 오늘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보다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나선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성경적 변화의 본질도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한다고 했어요. 행동이 나타난 모든 결과를 뿌리채 들고 보면 그것 역시도 모든 것이 마음이더라 이겁니다. 욥이 시련과 고난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뭐 이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바로 가지라 했죠. 마음을 바로 가지고 네가 나갈 길을 바로 정해야 이렇게 하잖아요.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밖에 있는 큰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마음에 포기되는 시간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모르겠다. 나 이 모든 것 다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나중에는 그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미웃게 생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면 이뻐요. 근데 아무리 잘생기고 뭐 키가 훤칠하고 이런 사람도 막 믿게 보고 이러고 보면 안 이뻐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심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충성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충성해야지 가짜 충성은 필요 없어요. 누가 본다 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 잠을 자다가도 버떡 깨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남이 뜻대로 세상 뜻대로 살다 보면 그것은 가짜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내 비록 지름탕에 뒹굴어도 꿈이 있으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고 이랬어요. 이방인이란 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바울이 바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놓고 보니까 두 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우선 더
더러움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이제 버리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탐하여 세상을 향해서 무조건 막 줄다름 칠 때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들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않아요. 목적 없이 욕망을 채우려고 이렇게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드다름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 결국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니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위한 청명이 어두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청명이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응?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통찰력이 없어지고 청명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청명하지 못한 사람은. 응? 좀 바보 같은 사람 보세요.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모르고 세상 분별 없이 살잖아요. 그것처럼 청명이 없는 사람 역시도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통찰력이 없어지고 정말 그 마음이 무지해져서 아무 짓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가질 때 청명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의학 용어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온몸이 마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마비가 되면 감각이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질 때 심령이 무감각해진다고 합니다. 은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이 옵니다.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기도만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하려고 하고 부를 때도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정말 우리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장년 연합의 사무실에 갔는데 산처럼 큰 우리 조 목사님이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속으로 별일 다 받아야 저렇게 막 소리도 목소리도 남보다 더 센 사람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야? 누가 못살게 굴었나? 이랬더니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말씀을 전하다가도 울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말로는 늘상 은혜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도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모든 것이 다 무관해져서 눈물도 다 없어져요. 이런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봐도 신경질적이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가 합니다. 영적 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방탕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고 대대로 되라 이러고 사는 사람, 또 무설제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팍 나가는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자살의 56%가 우울증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허망한 마음에 빠지면 소망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평탄한 곳에 막 내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진리의 영으로 채워야 허망한 마음이 없어지고 정말 진리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가 방탕한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보혜사의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허망한 마음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내 그 전날에 정말 이렇게 막 정말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막 이러고 돌아다닐 때 어디에 가서 마음 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보는 사람은 다 사기꾼 같고 나를 올려먹는 것 같고 속여먹는 것 같고 응? 그런데 세상은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리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나쁜 사람만 만나더라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도둑무리는 도둑만 끼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세상 욕심에 물들어 있고 내가 세상 부귀영화에 물들어 있으니까 매일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어디 가면 딱 높은 사람 만나면 나는 내가 완전히 무슨 잘난 것처럼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렇게 믿으라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응? 네덜란드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옛날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새 사람이 안 되고 늘상 낡은 털이백에서 이렇게 살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썩어져가는 구속은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세상 풍속과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 육체의 낡은 구속은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모두를 놓고 한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 뜻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모든 것들 낡은 구슬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호색하고 탐색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말씀에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인생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악습관입니다. 이제 뭐 이랬어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정욕과 탐심에 물젖어 살고 이런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각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다 보니 없으면 없다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 또 나눠 먹을 생각하면 내 혼자 욕심 부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 성경에 있듯이 탐욕에 물젖어 산다 이거거든. 잘 사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리 요즘에 우리 저 돌아가는 정치 정세를 보면 알만하잖아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진짜 악습과는 무서운 일입니다. 전과범들이 특징은 똑같은 죄로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성범죄자는 성범죄죄를 짓고 또 소매치기는 소매치기 또 사기는 사기 정말 이렇게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저 지었던 이런 죄가 있다면 다 털어버려야 돼요.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악습관들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나가서 여자들을 탐하고 여자는 남자를 탐하고, 이것은 믿는 자의 관습이 아닙니다. 우리 잠언서 12장 13절에도 악인은 입술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부간에도 거짓말하고 살더라고요. 왜 그런가? 몇 분만 있으면 탄로나는 일인데 서로 거짓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만약씩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참 인격이 서로, 부부간이지만 인격이 무너지고 서로 믿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응?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또 눈만 뜨면 불평해요. 남편 불평, 아내 불평, 직장 친구 불평, 사회에 닥치는 대로 불평을 하고 사는데, 불평불만은 악습관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잘 내고 절망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전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간절하게 합니다. 습관도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습관을 보면 좋은 습관이잖아요. 항상 그 일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좋은 습관만을 가지고 살더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나쁜 일에 끼어들어서 사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그런 일에만 찾아다니더라 이겁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단계에 가서 그게 나쁘다는 걸 보니 사람들이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늘상 대박만 노리고 살았는데 대박은 한 번도 없고 쪽박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남이 나쁘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말도 들을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진 우리 성경에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런 인물들이 어릴 때부터 거룩한 신앙훈련에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진짜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잖아요. 응? 우리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역시도 다 좋은 것들입니다. 남을 또 칭찬하는 습관,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습관, 늘 봉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습관, 그리고 무슨 일이나 부지런히 사는 습관,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삶을 삽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습관을 가지면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훈련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악습관을 버리고 훈련을 잘하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의 회복은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되어 이렇게 기록되었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지라. 지식이 새롭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변화의 모습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도 저것도 다 떠나서 인간의 마음.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 표현이 내 삶의 모든 행함이 마음이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속이 변화되면 자연히 겉생활도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늑대에게 양가죽을 씌어대서 양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칼이 사람을 죽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칼을 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야채를 써는 도구로도 되고 사람을 찌르는 칼도 되잖아요. 응?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옛날에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 이 소리인데 우리가 신앙이 변하는 마음이 변화이기에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속성이며 성품이며 인격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닮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마치 용광로 속에 여러 가지 실조각을 걷어넣어서 녹여갖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정말 우리 마음에 인간성, 죄악성, 타락성 다 녹여버려갖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 진정한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를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마음에 거하게 되면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빛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이런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온누리 교회를 보니까 작은 예수 기도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전에 작은 예수 기도회 하니까 그 전에는 잘 모를 때니까 무슨 예수도 큰 예수 있고 작은 예수 있나 이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닮은 우리가 작은 예수다 이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이 말씀대로 살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르고 주님의 섬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도사님은 알겠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우리 이 성도들은 나를 예수처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나오고 말았어요. 우리 일하는 사역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꼭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쨌습니까? 제자들이 팔을 씻기고 제자들을 섬겼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아간 그 모든 삶이 전 생애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무슨 일이나 이기를 따지지 말고
대접받기를, 남한테 대접받기를 원하지 말고, 저 남보다 낮아지고 섬기면서 정말 그 남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방인처럼 방황하며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이방인들처럼 방황하면서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오늘은 여긴가 내일은 저긴가 헤매며 살지 말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정말 병아리를 품은 큰 닭 같은 이런 전쟁이 우리 주님이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지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평안을 누리고 정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고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이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며 주님의 삶으로 저희들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